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7월 1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상 기온으로 위기에 직면한 창조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을 겪는 땅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지친 이들에게 쉼을 주시고 절망한 이들에게 소망을 주옵소서. 복음 통일을 이루시어 북한 땅에 참 자유와 생명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 신앙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87편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새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새벽을 깨워 성전을 찾는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하는 그 시간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은 총 5개의 묶음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3권, 그러니까 73편에서부터 89편까지 17편의 이 시편은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패망을 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배된 그 상황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망했다고 하는 것에는 크게 3가지가 무너졌음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저들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다윗 왕에서부터 지속되어진 그 언약이 무너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믿음의 순수 혈통이 단절되어지고 무너진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의 이 3권의 이 3번째 묶음, 이 3번째 묶음은 그 어떤 다른 권보다도 훨씬 더 어둡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파괴와 언약의 단절과 혈통이 끊어진 그 역사에 대한 그 애통함이 더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애통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간구와 소망의 기도들이 이 3권의 시편 가운데 또한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시편을 보다 더 잘 읽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 팁을 이제 알려드리자면, 우리가 시편을 읽으실 때 이 셀라라고 하는 괄호가 쳐져 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87편에서도 보면 3절에도 이 셀라가 있고 6절에도 셀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셀라의 의미는 일종의 이 쉼표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은 원래가 운율이 있는 운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셀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읽을 때 이제 한 연이 바뀌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끊어 읽으시면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 시편 87편은 총 2연으로 구성된 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절에서부터 3절까지가 1년이고 4절에서 6절까지가 또 1년, 그리고 마지막 이 7절은 결론부에 해당하고 있는 마지막 성령 찬양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연인 1년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아멘. 그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가 마치 영화를 찬양할 때 이 드론이 한 번에 위에서 밑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장면처럼 지금 이 시인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그 성전 안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 그 바깥에 서 있었던 우리들을 먼저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우리가 지형적으로 볼 때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언덕의 가장 윗부분에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 오면 다른 그 어떤 건물들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이 딱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그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하나님의 터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위에 있습니다라고 이 시인이 가장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저기 뒤편에 121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1절의 이 말씀, 하나님의 성산이 저기 위에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바라보면서 121편 순례자들이 부른 그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순례자들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성산, 거룩한 시온을 향하여 수많은 많은 순례자들이 동서남북 각 사방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걸어왔던 그 모든 순례 여정들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힘듦의 과정들을 다 지나고 이제 저기 앞에 시온이 딱 보이는 것이죠. 아마 그때 그 순간 순례자들의 그 머릿속에 마치 그 어떠한 파노라마 영화 한 장면처럼 그동안 그들이 걸어왔던 그 모든 여정들이 한번에 싹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정말 수많은 우여곡절, 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과연 그 모든 도움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것을 찬찬히 생각해 보았을 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부터구나라고 고백했던 그 순례자들의 고백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상반기를 마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우리가 상반기를 되돌아볼 때 각자 나름 애를 쓰고 또 소위 열심을 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각자의 나름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그 전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의 도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도우시고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항상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또 계속해서 하반기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도전합니다. 다시 오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루살렘 도성 밖에 서 있었던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을 이제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에 가니까 성 밖에 멀리 서 있던 우리가 이제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모든 고초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좀 그려지십니까? 성 밖에서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시온의 문을 지나야 하는데 지금 그 시온의 문을 지나가고 있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을 바라보면서 막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명한 유적지에 들어갈 때 그 입구에서부터 막 감탄을 하게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 여호와께서 시온의 문을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멋있구나, 그렇게 그와 같은 감탄을 지금 2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을 딱 지나서 통과했으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의 성이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왕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한도다.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 지금 이 시인은 끊어지는 것이 없이 한 장면 한 컷으로 우리를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성 안으로 이끌어 안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오랫동안 고국을 떠나 있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드디어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죠. 비록 황폐해져 버린 그 시온 앞에 서게 된 곳이지만 예루살렘 성 밖, 그리고 그 웅장했던 그 성문,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웠던 그 성전까지, 비록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읽진 않았지만 또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그 성전 안에 딱 들어갔을 때 더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백성들과 하나님이 늘 관계해 주셨던 그 시온자까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절망과 의심이 노래로 바뀌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백성들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오늘 시편 87편의 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그 소망의 눈을 다시금 뜨게 하신 다음에 저들로 하여금 놀라운 노래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시온은 1차적으로 그 당시의 시온산,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시온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왔다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토록 그들이 꿈에 그렸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불렀던 노래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토록 그 시온을 사모하고 그리워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어서 이어지는 4절과 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먼저 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기 원합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아멘. 먼저 나는 라합과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별명입니다.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냐면 애굽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웅크린 자, 큰 괴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안에 괴물이 살고 있는 큰 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벨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들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말하기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말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나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민족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강력하고 오래된 원수,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시켰던 나라 애굽,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위협과 위험을 주고 있는 나라 바벨론,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는데 이 두로는 배신을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다윗왕 때는 친하게 지냈다가 다윗의 왕권이 다 끝난 다음에 뒤통수를 쳤던 나라가 두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스인데 이 구스는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뜻합니다. 이럴 때는 친하지만 또 언젠가는 자기네들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구스였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시인은 그 자신의 민족의 현실 앞에 있는 그 다섯 가지의 문제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래된 문제 애굽, 가장 강력한 문제 바벨론, 항상 도사리고 있었던 문제 블레셋과 배신의 두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문제였던 그 구스까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데 나를 둘러싼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다 시온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5절에서부터는 그 모든 대상을 점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5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 말하리니 지원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그들 모두가 다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도 모두 다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더 확장시켜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수를 세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적 인문학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모두 다 세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의미냐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그 주권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표현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의 수를 세신다라고 하실 때 그 수를 세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지금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만나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말해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왔냐? 바로 이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유배 생활처럼 바벨론에 의해 잡혀갔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고국으로 다시금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이 마치 폐허가 되어서 황폐해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또한 질문과 의심과 그런 한탄의 마음들이 있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로는 그 모든 것들을 도무지 해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시인은 지금 그 시온 성전 안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성전 안에 있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재가 있었던 그 삶의 자리 가운데로 그가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모든 것들이 시온에서부터 시작되었구나,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일의 근원, 자신의 삶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7절에 자기를 비롯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노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찬양하는 사람들, 그리고 춤을 추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뿌리가 당신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시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모든 상황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시온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깊이 있게 보게 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의심과 한숨이 찬양과 감사로 바뀌게 되어지는 노래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근본이 되는 것, 우리의 만물이 시작되어지고 애굽에서부터 시작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창조된 곳, 바로 그것이 어디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작, 곧 인류의 모든 근원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우리 삶의 근원이 되시는 그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인격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질 때
오래된 원수였고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이 애굽이라고 했던 이 문제의 답을 우리는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인격적으로 보게 되어질 때 지금 현재 나를 억압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블레셋의 문제뿐만 아니라 두려워 같은 그 배신의 문제, 구스와 같은 앞으로 잠정적인 그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문제들까지도 온전하게 해결되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민족, 전 세계 모든 열방이 그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군원의 사실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으로 남겨주신 이 거룩한 이 성전 안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가까이 만나 교제하는 인생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어떠한 것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오직 내 삶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들 다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성전 이 시온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 시온,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이 아침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우리의 삶의 의미와 뿌리, 그리고 생명의 기반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반 위에 생명샘이 날마다 솟아나는 그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오늘 거룩한 아침, 기쁨의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8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이 무엇인지, 우리의 뿌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아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랍고 신비한 은총을 누리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시편 기자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근원은 무엇인지, 나의 뿌리는 무엇인지, 나의 생명의 원천은 무엇인지 온전히 깨달아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근원이요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기로 다시금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모든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하루 행해야 될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시고, 무엇보다 거룩함과 화평을 기억하며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위로의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을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랜 시간 육신의 병역함으로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영락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며,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로 기도하는 모든 동역자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지러운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탄식과 눈물로 낭망하고 있을 이웃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시온에서 더욱더 깊이 주님을 만나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과 삶의 의미와 생명의 기반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반 위에 생명샘이 날마다 솟아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 영혼이 잠든 이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사회복지재단, 영락 어린이집, 영락 보린원, 애니아의 집, 경로원, 요양원, 모자원, 합실 어린이집, 주간보호센터, 용산 장애인 복지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작은 소리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편 87편에 하나님이신 시편의 저자들의 또 기자들의 찬양의 소리를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해결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눈물의 삶의 자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힘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위임 목사님의 기독교 TV와 라디오 설교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어질 터인데 잠들었던 수많은 영혼들, 저들의 삶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